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이 만약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모두가 다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지 않고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해서 평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일 겁니다. 그렇지만 바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도 그를 잘 극복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아마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새해가 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졌던 인사법 축하합니다. 평안하길 빕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부자 되시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축복의 말과 인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인사하는 내용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 수준의 인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1년을 지나면서 평안한 날만 있겠습니까? 날씨를 봐도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장마 계절, 또 때로는 가뭄, 요 근간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예방하는 병충해,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곳에서 농사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계절을 살면서 그런 날들을 사는데 평탄하기만을 바란 마음, 물론 기본 마음이겠지만 그런 자세 가지고는 1년을 농사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사는 생활도 그렇고 잘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년이 시작되면 또 금년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농사하는 사람에게, 고기 잡는 사람에게, 장사하는 사람에게, 또 도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날까 하는 일을, 그런 사건들을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이 들고 성숙한 사람은 금년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재난이 있을 때, 각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재난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예언의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세상은 평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고 예고되어 있지 않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고 병이 오고 사람들이 괴로워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언되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세상은 예언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됨을 알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평안만을 구하고 형통함만을 구한다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세상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생애를 다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신앙 잃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의 말씀은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 주력해서 그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몰라도, 천사라면 몰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오른편 뺨을 치면 참아라, 그 정도의 말씀이면 괜찮겠는데
왼편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리까지 가주는 것도 큰 선심을 쓰는 거고 아량을 베푸는 건데, 오리를 넘어서 심리까지 가져라. 용서해라. 한두 번 정도 용서하는 건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주는 건 좋은데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마 갈등을 하는 사람이거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인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바보 취급받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지혜를, 삶의 슬기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땅의 1번지가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자신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너댓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역시 나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세상, 그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회방꾼이 하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입니다. 미혹하는 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요, 우리 정욕에 불을 붙이는 자요, 그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있었을까 할 만큼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세상도 혼란한 세상이지만 제일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한 집안에서 5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 그런 세상에 내가 왔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지혜, 신앙인의 태도를 가르쳐 교훈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세상을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세상을 향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대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믿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원수든 이웃이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쳐 교훈하신 겁니다. 맞대항하여서 싸우며 살지 말고 낮아진 자세로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내어주고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가운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기 단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검을 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총이라도 2개 사서 옆에 차고 다녀야 되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란 말씀은 내 정욕의 사람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적인 검을 사라.
영적인 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용서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병사를 향해서 아마도 가지고 있던 검을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무기를, 칼을 가지고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는 거 아닙니까? 법 가지고도 안 돼요. 법이면 되는 것 같지만 법 가지고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기도 아니고 대항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믿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신앙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는 생활을 뒤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그래요. 평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한 그런 나를 계속 평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놓고 보면 시련, 역경, 환난, 사건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봐도 내가 제일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 아닐까? 나만 그렇겠습니까? 남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크니까. 남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크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역경이 왜 있나? 세상이 말세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간에 못 쓰게 된 쇠붙이를 모아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쇠붙이를 모아놓은 것으로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대장장이가 그 쇠를 불에 달구어서 꺼내서 계속해서 두드리며 대장장이가 원하는 도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장간 풀무불에 들어가서 환난을 겪습니다. 그럴 때 수없는 망치로 얻어맞아가면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이 끝도 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부턴가 대장간에 대장장이와 대장장이 손에 들린 망치를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쓰여지는 도구라고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내게 베푼 사람도 은인이지만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깨워주는 스승이기도 하고 은인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악을 악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우리 사회의 혼란한 사건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대처해서 승리하기는 그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만큼 철저합니다. 철저한 악을 미숙한 신앙인들의 열정 가지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오직 이기는 방법은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낮아져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섬기고 원수에게 아량을 베풀고 원수를 포용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세상에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말씀의 지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순종자로 살아서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처럼 사랑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